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의 첫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오며 우리 예배를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의 예배가 대를 이어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조부모에서 부모에게로,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하나님께서 바톤을 이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여전히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도 모든 가정들이 깨어 일어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가정이 되게 하셔서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하나님,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와 부서들 많은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곳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수고하고 애쓴 주의 종들에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분들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간증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그 간증하는 모든 가정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간증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간증 드리시는 가정은 이유성 집사님, 윤경미 집사님 가정이고요. 또 양가 부모님들, 우리 교회를 귀하게 섬겨주신 이기수 장로님, 또 윤일로 집사님 부부께서 함께 찬양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3교구 69역 이유성, 윤경미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1982년 3월부터 부모님과 함께 명성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지금까지 쭉 명성교회 다니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성가대로 봉사를 해왔는데, 오부 찬양대 때 그 찬양을 하면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여기서 죽어도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3대째 모태신앙으로 86년도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명성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일 예배나
가정 예배, 새벽 예배 드리면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엄청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시고 하루 종일 정말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던 할머니와는 달리 저는 정말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했었고요. 또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 예배 드리고 본당에 와서 설교 시간 되면 자고 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있었는데요. 우연치 않게 22살 때쯤 청년을 통해서 청년부로 가게 되었고요. 그때쯤 부모님이 교회 좀 제발 열심히 다녀보라고 단기 선교 같은 것도 한번 가보라는 말씀을 하셔서 호주나 있으면 한번 가보겠다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해에 청년부에 호주 단기 선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류를 하게 되었고요. 준비를 하는 팀원들을 봤는데 정말 열심으로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내가 가도 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막상 그 호주에 가서 드린 그 첫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저의 믿음 생활과 사회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청년부를 통해서 성경 말씀 훈련을 받게 되었고 또 믿음의 친구들을 따라서 정말 열심으로 신나게 즐겁게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했던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내신 성적이 좀 우수했기 때문에 나름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점수가 매우 낮게 나왔고 때마침 그 IMF가 터져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녔고 부모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길을 주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좌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CCM 송을 들으면서 울며 기도하던 중에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던 신앙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진학을 위해 고민을 하던 중에 어머니와 함께 원주 수양관에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자녀의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어떤 특정 대학에 꼭 보내야 된다 그런 멘트를 하시는 것을 듣고 이건 내가 원하던 길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여전히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과 이렇게 취업 중에 취업을 하기로 선택을 하였고 감사하게도 4학년 1학기 때 취업을 확정이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감사하게도 이제 직장 생활과 대학원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대학생 때 이루지 못한 그 석사 과정의 길까지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그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이 좋은 길을 허락하신 것 같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느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한번 큰 어려움이 있었어서 그때는 참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려서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왜 이런 일이가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서 그때 참 도전이 되었고 또 위로가 되었었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어려움에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신앙의 키워드는 든든함과 기대함입니다. 저는 아직도 믿음이 조금 부족해서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까 봐 불안해하기도 하지만 또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그 든든함과 또 하나님이 하실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귀한 간증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0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더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가 미래가 되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미래가 되다입니다. 저희 토요일 새벽을 깨우는 가정 이 귀한 예배에 제가 사무엘상을 마친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새벽 예배 어떤 말씀으로 이어갈지를 많이 고민을 하면서 잠언의 말씀도 전한 적도 있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 대한 말씀도 전한 적이 있지만 우리 시작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그런 감동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 사무엘하를 시작해서 사무엘상과 그리고 사무엘하까지 우리 전부 다 이 말씀을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장, 사무엘하 첫 장에서는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절망과 슬픔이 다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은 사울이 죽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1장 전체는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고 또 그 가운데 다윗이 슬퍼서 괴로워서 울고 또 사울을 애도하고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이 절망과 이 슬픔과 이 괴로움이 어디서 반복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반복이 되냐 하면요, 사무엘상의 가장 처음과 사무엘하의 가장 처음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아이가 없어서 괴로운 절망 가운데 있는 한나의 눈물과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도 역시 절망으로 시작하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절망하고 슬퍼하는, 괴로워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닮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나 점점 바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나의 울음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고 사랑하는 엘가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지만 그 부족함,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고 사무엘상은 바로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뀌는 소망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울이 죽은 일이 통쾌한 일인 것 같고 잘된 일인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었고 블레셋에게 패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절망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절망하는 다윗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오늘 2022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가 우리에게 다 밝고 위대하고 다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 좋으면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벌써 연초부터 굉장히 힘든 일들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시는 가정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젊은 가정에 굉장히 믿음 생활 잘하는 한 부부가 있는데 우리 청년부 출신이고 오늘 간증하신 부부도 우리 청년부 출신이신데 이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청년부 임원도 하고 열심히 섬기다가 다시 또 교회에서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찬양대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큰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간증하신 부부도 그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부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부예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아이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해오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를 만나더니 막 우는 거였어요. 제가 딱 느낀 걸 알았죠. 가졌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저도 만나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감사하다. 근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저를 보는데 눈빛이 좀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왔어요. 아이가 제대로 이게 또 잘 안착이 되지 않고 또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 저희 아이를 잃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또 둘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 오버해서 위로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같이 나도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뒤를 돌아서서 오는데 저도 참 눈물이 나고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소망을 갖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이렇게 핑크빛으로만 출발하고 다 잘 되는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절망으로 시작한 한 해라고 할지라도 절망으로 시작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절망이 많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신실하게 기대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울음 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쁜 날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진실된 눈물, 그래서 사무엘 상도 눈물로 시작하고 사무엘 하도 눈물로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진실된 눈물 뒤에 온전한 이스라엘이 세워지듯이 우리의 눈물이 지나고 나면 온전함이 있습니다. 회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좋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자, 오늘 제목을 하루가 미래가 되다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진실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가장 큰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쫓아왔던 이 가장 큰 적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가를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책도 많이 쓰시고 또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누구를 봐도 그 사람의 먼 미래를 대부분 예상해 볼 수 있대요. 누구를 이렇게 쭉 보면 그 사람의 하루를 보면은 그 사람의 먼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지 미래가 없는지가 대부분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내 작은 이 모습이 앞으로 미래의 큰 내 모습의 반영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이 있죠.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뭐 이 말이 사람이 안 바뀐다는 그런 얘기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3살에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미래의 모습이 된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죽음을 대하는가,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 나에게 있는 도전을 어떻게 다루느냐, 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기도로 일어나느냐, 이 모습이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명성교회가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서 있을 때, 든든하게 서 있을 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또한 주님께 주신 소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2가지 정도를 통해서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익을 위한 거짓, 이득을 위한 거짓을 다윗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기회로 삼은 사람이죠.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가져온 사람은 의외로 이스라엘 병사가 아니라 이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이 전하는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는 굉장히 상세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경험이 담겨 있는, 자기 2눈으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혁혁한 공을 세운 것처럼 내가 가지고 온 이 왕관, 오늘 보십시오. 여기 굉장히 이게 주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울이 썼던 왕관과 사울의 팔에 있었던 고리,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팔찌 아닙니까? 네, 팔에 있었던 고리. 사울이 팔에 찼던 이 팔찌를 가지고 온 것을 내밀어 주면서 마치 어떠한 뉘앙스가 있냐면, 자, 내가 당신에게 사울의 왕관을 가져왔으니 이제 당신은 내 덕분에, 내가 사울을 마지막에 죽였고 내가 사울의 왕관까지 가져왔으니까 당신은 내 덕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에게 상을 주세요라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먼저 이 사건부터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과 여기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거는 이스라엘 안에도 2가지 전승이 있었다. 하나는 사울이 스스로 죽은 것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 사람이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 2가지 전승을 다 사무엘이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사무엘 상하를 저도 수십 번 읽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에게 2가지 전승이 있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 야, 여기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뭔가 얻어내려고 거짓말하고 있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셨군요. 네. 아무래도 여기 있는 아말렉 청년이 이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하나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냐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없다, 이거거든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저 이방인들, 특별히 블레셋 사람의 손에는 내가 죽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한 사울이 나는 그러면 아말렉 사람의 손에는 죽을래 라는 마음으로 아말렉 청년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을 것 같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일관성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기를 원치 않았던 사울은 아말렉 사람의 손에도 죽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의 또 성경학자들은 이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가 거짓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믿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였다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다윗에게 큰 절망과 아픔을 주었고, 결국은 이 사람은 자기가 내놓은 가장 좋은, 나를 좋게 만드는 가장 좋은 이야기와 가장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길은 내게 제일 좋은 길인 것 같고, 이 길은 나는 살리는 것 같고,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높이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높아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여서 높아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기회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루에 이 보여주는 내가 높아지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원했던 방법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어떠한 얻어낸 것으로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든든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든든한 나라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당연히 귀하게 여기고 가장 그래도 건강한 시스템으로 여깁니다. 근데 저는 항상 이 선거를 볼 때마다 이 선거가 가장 좋은 사람을 뽑는 시스템인가? 물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것을 반복해 오면서 그래도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지금 정착을 한 건데, 전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나 뽑아달라고 캠페인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방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그렇다고 민주주의 집어치우자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다윗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이 왕이 되겠다고 캠페인을 한 적이 없어요. 플랜카드도 건 적도 없고, 사람들을 뭐 동원해서 무슨 연설을 한 적도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캠페인, 여러분, 캠페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굉장히 정치적으로만 쓰는데 원래 캠페인이라는 말은 원정이란 뜻이에요. 어딘가를 출발해서 가는 걸 말하는 거죠. 다윗이 했던 캠페인은 선거 캠페인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도망가는 원정을 많이 떠났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캠페인을 많이 다녔어요. 광야로 캠페인을 다녔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 뽑아줄 사람 하나도 없고 인기 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아주 외진 곳으로만 캠페인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도망의 캠페인 속에서도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가 왕이 되세요, 왕관을 가져다 줘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도 다윗은 이거를 거부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주는 왕관, 나는 그 왕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여서 쓰는 왕관, 나는 그거 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왕관, 나는 그것을 쓰겠다는 것이고, 바로 이스라엘은 그러한 다윗의 왕관 덕분에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 그리고 승리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죽여야,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겨야 승리하는 시스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시스템을 가장 잘 따랐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윗을 귀하게 여기냐면 뭐 용맹하고 뭐 전쟁을 잘하고 뭐 착하고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너무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돼서는 안 되는 것이 다윗은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겁니다. 끝까지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이 가져다 주는 왕관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사람이 잘못된 것이 가져다 주는 왕관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야 이게 기회다, 좋다, 잘됐다, 내가 안 죽였고 편하잖아요. 내가 안 죽였으니까 편하니까 아말렉 사람이 죽였으니까 나는 그냥 이 왕관을 쓰기만 하면 되겠네라고 해서 그 왕관을 받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왕관을 받았다면 다윗이 존경받는 왕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기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왕관을 안 받았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사울의 정치에 좀 질리고 사울이 끊임없이 이렇게 다윗을 쫓아다니는 일들에 백성들이 지쳤을지라도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어서 그 왕관을 받고 다윗이 왕이 되었다면 백성들이 과연 다윗을 존경했겠냐라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누군가를 짓밟고 왕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는 다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거의 정치나 뭐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에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짓밟고 암살하고 뭐 뒤에서 뭐 정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쓰러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 올라가잖아요.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아프리카 보십시오. 아프리카 보면은 뭐 대통령이 정치를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올라가면서 내가 우리 백성들을 잘 돌보겠고 내가 이 나라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해서 새로 정권을 세우면 이 사람이 다 독재자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독재자 돼서 30년, 40년, 50년 동안 해먹다가 결국은 나중에 백성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다시 쫓겨나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퇴직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다 그래요. 다 짓밟고 누군가를 죽이고 하나님의 주신 길이 아니라 내가 얻어낸 그러한 잔인한 길들은 결국은 끝이 다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진정한 왕으로서 헤브론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이익을 위한 거짓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과 악과 손을 잡지 말고 악이 주는 거짓이 주는 왕관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왕관을 택할 때 그 사람에게 그 복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요. 뭐 많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왜 좋은 왕이 되었느냐? 왜 이스라엘의 미래가 좋은 미래가 되었느냐? 바로 사울의 죽음을 진실로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무엘하가 보여주는 다윗의 너무나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잠깐 욥기 말씀드리면서 샤든프로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든프로이드는 누군가의 고통, 누군가의 아픔을 즐거워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독일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울의 이 상황 속에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뭐 그냥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봤으면요, 대부분 뭐라고 해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자, 보십시오. 이렇게 사울이 죽었으면 우리 모든 사람은 대부분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든지 역시 정의는 살아있어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샤덴프로이드가 없다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진실로 슬퍼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기뻐하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떤 나라가 됩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뭐 쉽게 말하자면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울이 다스렸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건강하고 좋은 나라가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면 그것이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진정한 슬픔이 있는 곳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죠. 우리는 뭐 기쁨이 많은 거, 즐거워하는 거, 긍정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다윗은 슬퍼해야 하는 곳에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정적의 죽음을 슬퍼하는 지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지도자들 가운데 정적의 죽음을 슬퍼하는, 진실로 슬퍼하는 지도자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던 것이죠. 다윗의 이 정직함과 선함과 또 의로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만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당한 이유로 슬퍼할 때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곳에서 슬퍼하는 모습이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보면 감정이 굉장히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먼저는 잘 웃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 별로 안 건강해 보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게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 여러분 어떠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쁨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올 한해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는 가정, 집에 돌아갈 때 야 가서 오늘 또 싸워야 돼, 이런 걱정하지 않고 가서 아이들과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이 사실은 건강한 가정이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웃기만 하진 않습니다. 이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웃기만 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계속 웃기만 하는 사람은 약간 모자란 거예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슬픔을 가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이죠. 굶고 춥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 슬픔의 감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자꾸 슬퍼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슴 아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심을 여기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건강하신 분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율법만 지키고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사람을 보면서도 율법적으로만 생각했어. 그래서 죄를 지어서 저렇게 병에 걸렸구나.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슬픔의 감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보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사회, 어떠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까? 슬퍼하는 곳에서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사회이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것. 정적의 죽음만 기뻐하는 사회,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갑자기 흥분했는데, 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런 꼴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거 딱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상대방의 슬픔만 찾고 있고, 상대방의 괴로움만 찾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미래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이 되어가지고는 미래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다윗처럼 이스라엘처럼 완벽한 나라가 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슬픔을 슬퍼할 줄 아는 나라, 기쁨을 기뻐할 줄 아는 나라, 우리가 그러한 건강한 감정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감정도 건강한 기쁨과 건강한 슬픔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진실로 슬퍼했습니다. 이거 쇼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쇼한다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진실되게 해야, 무엇을 하든지 진실되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타는 차가 있습니다. 저는 이 차를 제가 그냥 좋아서 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차를 언제부터 탔냐 하면 새노래 명성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횟수로는 9년이고 만으로도 거의 8년이 다 돼갑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 차가 좋아서 타는 거지, 뭐 남한테 나는 뭐 겸손한 목사 이러려고 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분한테 불만은 없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이러신, 김하나 목사 그거 너무 쇼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거 다 쇼한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좀 좋은 차 좀 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좋은 차 타려고요 이제. 저 쇼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본다는 거죠. 제가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참 나쁜 마음 먹으면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안이 곱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 제가 다윗은 아니지만 다윗을 좀 대변해 줄게요. 저를 좀 누가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다윗을 대변해 드릴게요. 다윗이 슬퍼한 것은 쇼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캠페인이 아닙니다. 대통령 되려고, 왕 되려고 지금 이렇게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는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그를 슬프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슬퍼하려고 슬퍼할 수 없습니다. 자, 요것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기뻐하려고 기뻐할 수 없고 슬퍼하려고 슬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로 슬퍼하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충만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다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다면 오늘의 우리의 이 모습이 바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결국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씨앗을 뿌리냐가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멀리하고 건강한 믿음의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보여주는 참 좋은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마음이 변해야 우리의 미래도 바뀝니다. 미움이 감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망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변화된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도 바뀌게 되고 진실되게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다 복된 미래를, 소망의 미래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간증을 들으시면서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 이유성 집사님, 민경미 집사님은 우리 청년대학부 참 잘 섬겨줬던 귀한 젊은 가정이고요. 또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명성교회를 기둥같이 섬겨주셨던, 또 섬기고 계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입니다. 우리 이귀수 장로님, 또 배경희 권사님, 윤일로 안수집사님, 유선호 권사님, 너무나 귀한 가정의 믿음이 이렇게 이어져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주신 두 딸이 있습니다. 하유리와 예슬이 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이 너무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간증을 통해서 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하셔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 건강한 감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앞으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며 모든 가정마다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절망의 순간들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소망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알지 못했던 열매들을 맺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나눠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하루가 승리하는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토요일 새벽에 깨워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전에 모인 수천 명의 주의 가정들, 주님의 종들 가운데 주님 주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가정이 일어나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간증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신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이 가정의 건강의 은혜와 물질의 은혜와 땅과 하늘의 은혜를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봉사하고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구들로 앉았고 또 찬양대로 앉았으며
여러 부서들이 교육부와 청년대학부와 여러 모양으로 다 앉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각 부서마다 교구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간증이 있는 역사가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줄을 놓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을 지켜주셔서 상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성교회 주신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꼭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말씀 전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주의 장중에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세임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육자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바로 선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항상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게 하는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가정들도 하나님 늘 주일을 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새해를 맞아서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오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남의 고통을 기뻐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기뻐하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우리로 강하게 담대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진실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